이사야별로 주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데에 대해서 선지국가의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과 같이 창세 이루 없는 환란, 개국 이래 없는 환란, 자고 없는 환란을 통하여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명국가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함을 감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내려서 징벌을 내림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옛날 구약의 이 일을 통하여 이제는 한국이 인간들의 선지국가라고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은 한국의 서울이 되겠죠. 서울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싸움을 감당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내려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슬람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왜 이것이 한국이고 왜 이것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서울이냐,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도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서도 뭐 해석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한국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그거를 이제 제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언하여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흙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칼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했음을 인하여 나를 의로 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상골짜기라는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선지국가를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이 오락을 일삼고 쓸데없이 떠들기만 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제 환란이 올 때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원수에게 먹힘을 당할 때 다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인데 해방 후에 한국에 된 일과 이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늘상 예언서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부분적인 예언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다가 그것이 인간 종말에 다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오매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선지국가가 왜 한국인 것이냐,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걸 보시고 이제는 열매를 찾지 못하고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하는 이러한 나무라고 저주라니까 무화과나무가 발려버렸죠. 참으로 큰 이적을 행하셨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철일은 무화과나니까 당연히 아직 열매가 없을 때인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는 메시아로 하느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야만 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보면 그 포도원의 그 품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은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인식인데 이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는데 종을 때리고 핍박하고 이를 자라내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밖에 내어줘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여기 이제 예수님을 영문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겠다 이 말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성경에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못등에 버린 돌이 되었다. 너희는 이상하게 그러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정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에게는 기한 일이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고 작정된 일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건축자의 버린 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왕국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 못 박혀 죽었지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이제는 빼앗긴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백성이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다.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를 할 이러한 나라가 있다. 재림절 정력할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돌의 역사인데 이 돌을 반대하거나 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를 만든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주의 역사가 진행되는 나라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에게 한 말임을 깨달았다고 거기에 2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했을 때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으니까 이제는 많은 그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쳐서 재난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셨죠.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예수님이 오실 이제 징조 예언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난리와 난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얘기했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한국의 6.25 동란과 이번에 재침의 환란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것은 베트남 전쟁을 얘기를 했거든요. 베트남 전쟁이 아주 긴 전쟁을 했죠. 한 20년 정도에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났는데 이게 왜 그 말씀의 성취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이 세상에 공산당이 등장하면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 공산화가 완성된 시점이 1975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이고 그것이 인간 종말의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하고 난 다음에는 창세에 이르는 환란을 또 설명을 하시죠. 창세 환란이 온다 그래놓고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다시 무화과나무를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때가 이른 줄 알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내가 머리를 들라 이렇게 때가 가깝다 했죠. 이것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3개월 뒤인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이 됐죠. 이게 이제 선지국가의 사명이 인간 종말에 한국으로 옮겨온 때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환란을 설명한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한국의 서울이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여기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도 보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역사만 남도는 시점인데 한 세대 안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1948년부터 한 세대는 인간 종말이 되면은 시편 90편 10절에 인간이 70, 80을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서 2028년까지 이제
한국의 환란과 아마겟돈까지 다 끝난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날이 이제 임박하니까 지금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시점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 선진국인 것을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온 것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그걸 증가하는지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섭리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잘 설명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5절입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물의 역해서 이르는 분유와 발빈과 혼란의 날이 성벽으로 된 것 같이 사락에 사무치는 터지는 소리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국이 이제는 건국이 됐어도 사명을 감당치 않는 이런 이승만 정권이 이제는 부패되고 속화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것이죠.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1대 36년 때에 또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기독교에서 그런 죄를 저질렀죠.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환란의 막다기를 한번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아주 혼란하고 발팀의 날이고 아주 피해가 막심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6절 7절 일량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거 단자와 바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바병은 성문에 정멸되었다.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아주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죠. 6.25 때 이제 한국의 중공군과 북한군이 서울 거리를 다 아주 채웠죠.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르 사람은 여기 이제 중국을 뜻한 것이고, 그래서 엘람은 북한을 뜻한 것인데 인간을 방패 삼아서 공산당이 딱 들어와서 그때 당시 한영거리에 꽉 차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25의 참담함을 우리가 겪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 한국을 징계하는 뜻으로 6.25를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게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 네가 숯불 곳간에 병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하면 한국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환란을 적당한 때에 벗겨주셨죠. 이거는 이제 6.25 참전 16개국을 통하여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제는 절대적인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환란을 수습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한국이 이제 6.25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뭐라니까 이때부터 한국이 각성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병기를 이제 얘기를 하셨죠. 이것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군대도 갖추고 군대가 국방력이 튼튼해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국은 새로운 각오로 경제 발전도 했지만은 이제 군대도 갖춰가는 일이 있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니까 우리가 보면 인간 어떻게 보면 참담한 그러한 피해를 당했어도 또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큰 유익을 두는 그런 전쟁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한국이 그때부터 오히려 피해를 딛고 재건하는 일이 빠르게 진행됐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30절은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 6.25 전쟁을 이제 끝마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몫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으로 성벽을 경쾌도 하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파괴된 6.25 동란 이후에 빠른 이제 경제적인 재건 복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집도 다시 짓고 또 댐도 만들고 뭐 수로도 만들고 이래서 농지 개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오히려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 계기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한국에 되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유엔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사의 저수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예측부터 정령하신 자를 정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경제 발전은 이제 아주
비교적 폭구가 빠르게 진행됐는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하느님의 섭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감사하게 여기도 않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것을 또 하느님이 징계를 하고 하느님이 이제는 연단 속에 또 이 선지국가를 이루게 하는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 어떤 풍조가 됐습니까? 12절 13절이죠. 그러나 죽은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여 통곡하며 애워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두다. 그때 이제 경제가 좀 이제 숨을 돌리니까 한국이 어떤 형편이 됐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여서 먹고 마시는 일이 아주 그냥 만연되는 세상이 되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조금 숨을 쉬어서 경제가 나아지니까 이제 그냥 먹고 마시는데 아주 허랑방탕한 그런 사회 풍조가 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것이 6.25 동란 이후에 한국의 상황이 또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향락을 누리는 이런 땅에 하나님이 그냥 또 두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를 준비하시죠. 14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네 친히 네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되게 하셨느니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을 많이 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권이 다시 없어지고 6.25에 아주 부패한 정권이 됐는데 그 일들이 이제는 지금 제약을 많이 쌓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이 용궁 협상을 하거나 또 이제는 친중 친복으로 종북 사상으로 WC나 W를 용납하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사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많이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현재 정권이 마귀 정권인 이유가 얘는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괜찮다. 또 동성애를 조정하는 이런 일들이죠. 이슬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게 용서받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이것이 또 제약을 쌓는 일로 한국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권을 또 몰락시키고 새로운 이제는 무역이 발달해서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협상하는 이런 청황상말 시대가 되는 이런 정권이 오면 심판되는 것을 이사야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발화 이후에 한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망하게 될 일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됐죠. 이것이 이제 심판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 한국은 개구리 없는 상세율이 없는 이런 환란을 눈앞에 둔 때가 된 겁니다. 그걸 알기 전에 이제는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몰락이 오느냐 이걸 또 설명을 하시죠. 누수 망원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차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차기를 위하여 처옷을 쪼아니었도다. 이거는 이제 하늘 공경하는 나라로 이제는 이스라엘 건국을 시켜줬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박관종 장로와 안희숙 여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분명히 한국을 하느님께서 일제의 그러한 압제에서 사명을 하여 벗겨준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국가를 이루고 이제는 불바다를 만들어서 실제 한국 독립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리사욕을 하는 이런 정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또 부패가 또 많이 했죠.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일이 되니까 여기 보니까 당시 바울이 또 무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무덤을 그렇게 썼죠. 이건 부자들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개인 동상을 만든다든가 또 개인을 위하여 사리사욕을 챙긴다든가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제약을 또 하나님이 이제는 묻는다 이 말이거든요.
17절 1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숙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사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레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중에서 쫓아내고 내 시에서 낮추고. 이런 나라가 되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이 부패돼서 쫓겨나는 형국이 됐죠. 여기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같이 말아서 던진다. 광막 같은 데로 던진다. 어디로 던졌습니까? 하와이로 던졌죠. 하와이로 던졌는데 하와이의 망명을 가서 또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게 됐습니까? 오스트리아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네 영광의 수레가 거기 있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프란체스카 여수하고 결혼한 일을 연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인의 합리 속에 또 이렇게 이제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예언대로 사실은 성취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하고 이제 그런 데서 나중에는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돼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또 세워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그 정권이 누굽니까? 박정희 정권이죠. 박정희 정권 하나님 3년 쓰게 하는데 아주 강력한 정권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아주 강력한 정권으로 경제가관을 주도하게 됐죠. 이런 일이 이제 있을 것을 얘기해서 20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만 될 자가 없고 다루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주 독재에 가까운 개발 독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독재에 가까운 그런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이외에 또 이제 남북 협상이나 뭐 이런 일들에다가 또 한국의 죄를 많이 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하나님도 이 정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그 민주하고는 좀 머리가 있고 또 문제는 이제 지역 감정이 일어나고 경제 발전은 많이 됐지만 그것이 또 합당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정권도 하나님이 끝맞게 할 것을 얘기했죠. 그것이 23절 25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복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에서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자부터 항아지까리로다. 왕으로 옆에서 가라사대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히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뿌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경부선을 중심으로 이제는 영호남이 이제 구동시가 발전하는 것보다도 영남이 발전하는 일이 벌어졌죠. 호남이 멸시받는 것처럼 돼서 경제가 늦어진 일이 됐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므로 지역 감정이 일어나는 일이 됐죠. 이런 계기도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가 이제는 여기에 못이 단단해 금방 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사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순식간에 1979년 10월 26일 갑자기 이제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구에서 이제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이 박정희 정권도 몰락이 올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는 23장에서는 무역이 발달하는 나라가 오고 무역이 발달해서 경제가 발전되면은 이제 24장에서는 종말의 역사가 시작해서 심판 때가 학교 오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 이사야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이 용공협상 정권, 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이 왔을 때가 바로 심판 때거든요. 근데 그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인데 문재인 정권은 아주 심하거든요. 이것은 심판 때가 온 것이라 아까 했듯이 창세기로 환란이 임박해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한국의 심판이 되면 이제 마지막 환일에 시작되는 시점에 마지막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쟁 세 번이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한국을 심판한 남북전쟁, 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자본주의 심판에는 3차 세계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삼전만을 거쳐서 공산당을 이 땅에서 없애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때는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참혹한 최후의 전쟁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 회복해서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 일들이 한국의 선진국이니까 한국에 태어진 일부터 시작이 되는 때인데 그것이 지금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엄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각성받아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다 속화되고 분파돼서 음란부패 사체 타락한 헬렌즘 문화를 따르고 더군다나 용공협사, 또 세상 풍조는 물질 만능, 과학 만능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타락이 됐고 이제 동성애나 또 이런 약태나 이런 걸 다 허락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죠. 가늠까지도 죄가 아니다. 이것들이 지금 망할 나라를 만들고 있는 시대가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의 임박한 때 여러분들 이걸 각성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났다가 돼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진리의 심판의 달들을 전하는 교회에서 순종함으로 이제는 환란과 재난에 남은 남은 생돼서 자손 만대 축부리는 복된 성도와 이제는 종들이 될 거가 된 거를 드시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